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 사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동의하시죠? 다 고민이에요. 나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사회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정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고민이에요. 오늘은 그 고민에 관하여 작은 도전, 위대한 시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제가 설교가 좀 어렵고 무겁지만 용기를 내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원리, 질서, 능동적 행위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시킵니다. 아멘. 가치란 말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지만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 정체성, 정신, 방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나 누구지?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한빛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가치가 있어요. 정체성,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목표를 따박따박 이루고 사는 가정과 개인은 많지 않습니다. 뜻을 품었다 하여, 목적을 품었다 하여, 가치가 있다 하여 그 사람이 그 가치의 주인공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치, 방향성,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와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개인에게, 집단에게 없으면 그 집단은 미수에 그치는 힘없고 볼품없는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른은, 반드시 성숙한 공동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실력이 없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가 실력이 없는 것 아직은 괜찮아요. 왜요? 좋아질 기회가 있으니까. 어른은요, 그 어른의 부름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면 걱정하는 곳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만큼 무엇도 필요하냐면 실력과 능력도 필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답을 내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고칠 수 있어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책임을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없다면 주여 나에게 이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명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눈만 뜨면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에 흩어진 가정교회, 수많은 신자, 수많은 장소, 수많은 교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되게 선교 지향적이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관심사는 중생을 했는지, 중생을 했다면 그가 주 안에서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살다가 신앙의 롤링 현상이 생겼을 때,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웠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가정, 가정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교회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공동체가 그들이 선언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말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샘플이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우리로 말하면 저 목포나 군산 그 정도 위치에 내륙에 있는 전주 정도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도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무역과 또 통상, 전략의 유충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집중으로 쏟아붓게 되었는데 제2차 전도여행의 대상도 에베소 교회가 선교 대상이었고 제3차 전도여행의 대상도 역시 에베소 교회가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제3차 전도여행 시기에는 에베소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막 핍박을 하는 바람에 3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어디로 피난을 오냐면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집중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30여 년의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해서 장기간 동안 사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무려 2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혜, 소망, 그 교회의 건강성, 능력, 실력들을 안배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 집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에베소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옆에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 골로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두기고, 디모데 등 아주 짱짱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어디서 양육을 받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점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AD 70년 극심한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무려 200여 명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주공산 될 것 같은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냐면 사도 요한이 이어받아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인물 사도 요한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사후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양육하는 리더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 대상의 성도와 교회 중에 교회의 성숙을 말할 때, 교회의 성숙, 교회의 실력, 교회의 능력을 말할 때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원형과 모델을 말할 때 비로소 어느 교회를 말할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원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정리하는 단계에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의 정신, 교회의 원리, 그리고 그 정신과 원리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혜를 옥중서신 4권에 담았어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요 네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이 안에 교회의 모델, 교회의 비밀, 교회의 원리, 교회의 실행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원리, 교회의 정신, 교회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요? 교회 지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몸. 그리고 그 몸의 역할을 말을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눈, 귀, 입, 목, 가슴, 엉덩이, 허벅지, 다리, 손가락, 발가락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체 중에 흔하고 함부로 여길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원리와 정의가 구조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에베소서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본문을 자신의 입장 속에서 이기적으로 말을 하면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이렇게 말하면 이 본문을 쪼개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골로새서, 그럴 수밖에 없죠. 골로새서의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라가 누구한테 배웠다? 에베소에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난리를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쪼개 쓰는 순간 이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이 읽어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마지막,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명단 다 나왔죠. 남편 나오고 아내 나오고 부모 나오고 자녀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의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이 균형관계가, 질서가 흩어지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질서는 그 질서에 들어가고 그 질서를 지키는 일이 불편해요. 누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깊어진 사람은 이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질서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합의된 공동체의 질서가 그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복음에 집중합니다. 중생 체험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어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그 논의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확장되면서 그 교회가 장기 동안 그 지역을 섬기고 장기간 동안 건강한 생명체로 그의 삶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장 5절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지금 논의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이제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사회까지 나간 거예요. 사회까지. 직장 생활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인생의 벗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의 투구, 말씀의 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 얘기가 결국 에베소에서 이런 필요를 따라 나온 거예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이 여기는 그 아름다운 정체성, 정의와 그 정의를 작동시키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메시지는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죄성, 쓴뿌리, 자기 사랑, 이기, 고집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뭘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실행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직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 실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를 왜 얘기했는지 쭉 에베소 교회에 있는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에베소 교회 이야기의 교훈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역사의 정점으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을 넘어 행복을 넘어 성숙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사님, 안수24님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배요? 여러분은 어떤 신입생, 후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그걸 가르치고 선포하고 매년 표어가 바뀝니다만 내날 그 표어가 거의 비슷비슷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사이 조금 회의가 오는 것은 적어도 그 모든 일이 합의가 되었고 우리 교회 정체성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선언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 인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뜻은 있으나 방향은 있으나 그 방향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여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된 목적과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교회는 소원수리센터나 심부름센터나 무례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애착을 가질 만한 사랑스러운 공동체, 사랑스러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빡빡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비로소 그 공동체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려면 교회의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그 가치를 운용하는 질서가 잘 작동되어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과 그 성숙한 인격 가운데 있는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수준 있는 사귐과 동역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지 나만 행복하면요 반드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킨답시고 약한 자, 성숙지 못한 지체를 또한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람, 마음 씀씀이가 깊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모난 돌 같은 인생도 더불어 살다 보면 깎여나가고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 되고 그러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죠. 그 교회가 권위를 내세우고 가치를 내세우고 그 가치에 작동되는 원리인 질서를 내세우다가 약한 자, 성숙지 못한 지체를 함부로 여기고 내동댕이 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양립이 어려운 가치입니다. 어떻게 이 반대되는 양립되는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압축을 했는데 권위와 질서와 사랑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에 비로소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은 행복하고 수준 있고 존경받을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권위, 부모가 있고 상전이 있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합의된 약속된 목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권위는 무겁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권위는 공동체가 합의해서 만들었다면 지켜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를 행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합의된 권위니까. 그리고 그 권위가 작동되는 방식은 뭐냐면 질서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질서뿐이에요. 인간의 공존은 질서, 신호체계 때문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약속이에요.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권위나 질서는 딱딱합니다.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나 질서를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끊어질 뻔하고 넘어졌을 때 그 지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담기지 않으면
권위와 질서는 반쪽짜리 지혜예요. 그래서 3종 세트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권위, 질서, 사랑. 한 번 더요. 권위, 질서, 사랑.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빛이 나기 시작하고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와 목회의 중요한 방향성, 건강한 교회의 가치가 필요하고 그 가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체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40년 예수를 믿었던, 50년 예수를 믿었던,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혜와 능력이 있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후배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합니다. 감히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선배님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기에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느끼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선배들이 올바로 걷지 못하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못 보여주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선배는 선배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덩어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덩어리일까? 내 삶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덕이 되는 삶일까?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불행한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강자 앞에서도 되는 건 되고 약자 앞에서도 되는 건 되고, 강자 앞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약자 앞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한테도 안 되면 내성적이고 부족한 사람한테도 안 되고. 동의하실래요? 그게 질서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납득할 만한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모두가 함께 와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걸으며 불편하지 않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몸,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머리와 몸과 지체라고 하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작동시키는 질서, 그리고 그 권위와 질서만 가지고는 다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사랑. 아우 고마워요. 권위와 질서와 사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작동이 되면 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교회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을 갖추어야 가치를 지킵니다 였습니다. 모든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 안에 담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받고 뜻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존중, 질서, 조화가 왜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른 타자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면 나 또한 다른 타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맞출 수 있는 성숙한 수용과 동행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위, 질서,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